나눠셋 북한 성경으로 마태복음 읽기 16장 1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라고 하며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라고 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 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뒤에 남기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부스레기를 거두어들인 것이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부스레기를 몇 바구니나 거두어들였느냐. 그것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비로소 그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요나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니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 예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다가 보였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고 하시고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곧 나았다.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로 와서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자는 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와서 당신네 선생님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고 물었다. 예, 바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통행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내느냐? 자기 시민들에게서냐 아니면 외국 사람들에게서냐? 고 물으셨다. 외국 사람들에게서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하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은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라. 그 속에 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터이니 그것을 꺼내서 내 목과 내 몫으로 갖다 바쳐라.